아직도 회복하고 있는 기간이라서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저에게 1월달 설교는 이전에 했던 영상 설교로 이렇게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건강이니까 좀 짧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1월달 설교는 좀 이전에 했던 그 설교 본문을 좀 다듬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리고 또 시간도 짧게 좋은 소리죠. 예, 시간도 짧게 해서 좀 그래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음성 파일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음성 파일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늘 저에게 힘이 되었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에 힘이 되는 말씀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가 참 불안하고 앞이 깜깜하고 또 시끄럽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고 에너지 파동을 겪게 되고 기업의 생산과 영업이익에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남북 관계는 경색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들도 해외에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 않지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저들에게 닥칠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닥치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느냐? 왜 우리 가정에만 그러느냐 하면서 불평할 뿐이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의 삶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힘든 광야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민수기는 일명 방황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 문턱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한 광야 방랑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두 번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민수기는 백성 민자의 셀수, 그래서 민수기이고 영어로는 numbers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는가 스스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우리가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 얼마나 되고 세금을 낼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게 핵심이 아닌데도 숫자를 세면서 자신의 힘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고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에 의지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제 내 삶에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기야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텐트를 쳐야 되고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교통과 문명이 발달된 현대에서도 짐을 사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이사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은 너무나 급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곧바로 광야를 만나니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날씨가 덥다, 지루하다, 이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사람 숫자를 셉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군사, 우리의 숫자, 우리의 계산에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떤 삶입니까? 광야 생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통과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의 기쁨을 누려야 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출애굽의 기쁨을 맛보는 구원과 해방의 장소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난 삶이요,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땅이요, 그곳이 비록 광야라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괜찮은 땅입니다. 즉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떠나왔지 않습니까? 죄의 삶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곧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3일만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보리밥에 고추장 비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엊그저였는데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시원찮아요.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가끔씩 고기도 먹었고 그래서 힘을 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집트 생활이 더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나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를 주었지 않습니까? 떡 같은 것, 그것도 먹다가 보니까 질렸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좀 육즙이 있고 식감도 좋은 고기를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잘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먹을 거리를 달라고 하자 약간은 화가 나셔서 고기를 아주 질리기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전장을 내고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백성들의 불평 속에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충동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거리를 핑계로 환애굽의 길로 걸어가고자 한 것이죠. 우리의 먹거리 때문에 환애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을 해야지 환애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질리게 실컷 고기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보행자가, 나와 함께한 보행자가 지금 60만 명.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려면요, 양떼 잡고 소떼 잡고, 그런들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의 질문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이 60만이지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아이들까지 합하고 다 숫자를 합하면 거의 200만에 가깝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인다는 것입니까?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모은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는 참으로 이성적이었고 참으로 계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과 상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자신이 계획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세의 질문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3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절대로 모자라거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할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내 말을 이루겠다. 이 약속만큼은 내가 곧 성취하겠다.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결국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먹이고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광야에서 힘들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그 삶은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목격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광야지만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오뚜기가 되어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빨래가 마르기에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입니까? 아주 햇빛이 쨍쨍한 날, 그죠? 바람도 한 점 없는 날, 그런 날입니까? 아니지요. 햇빛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수분을 제거하고 빨래가 빨리 마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쳐야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킵니다. 거친 바람은 우리를 믿음 안에 있도록 성장시킵니다. 인생에서 더하기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끔씩 마이너스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실패도 하고 몸도 아프고 가끔씩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플러스만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는 대로 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는 것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거센 바람이 치밀어 오고 넘어지고 실패하다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큰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광야의 삶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요, 말씀이 계시는 곳이요, 훈련이 계시는 곳이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장소임을 알고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 가끔씩 불어닥치는 거센 바람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